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86세까지, 즉 11년 동안 하나님과의 긴 여행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그 긴 여행은 멈추어지고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과 이삭에 대한 말씀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13년의 긴 침묵 앞에 그것을 깨뜨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녕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뭘 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합니까? 제게 자식을 주시겠다고요? 제가 나이가 100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앞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할례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할례를 받다가 열에 한두 명은 꼭 죽습니다.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칼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돌부싯돌로 그냥 짓이기는 것입니다. 폐혈증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할례를 행하다가 죽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장이 죽는다라면 그 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누군가 할례를 받다가 죽는다라면은 족장으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른 부족이 침략을 해온다라면은 그 부족 자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요, 여자와 아이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모든 재산들은 다 그들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할례는 모든 남자들이 다 행해야 합니다. 난지 8일 된 아이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나이 드신 아버지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나와서 할례를 행한다.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 자식들이 모시고 나와서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아이의 엄마들이나 그 자식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족장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엄마들과 가족들이 과연 이 일에 동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들에게서 원망과 불평과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부족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아브라함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갑자기 자신뿐 아니라 종들과 모든 남자들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족들까지 고통을 안겨줄 것을 생각하니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과 온 부족이 설사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다가 극심한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지 8일 된 갓난아이도 임종을 앞둔 남자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과 종족의 멸망을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통과 낙심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원들이 가지는 그 모든 걱정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부족의 모든 남자들, 그의 가족들, 아이의 엄마들까지 그들은 왜 이 일에 동참해야만 했습니까? 할례의 문제는 아브라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문제였고 모든 남자들의 문제였고 난지 8일 된 아이의 엄마의 문제였고 아빠의 문제였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가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부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왜입니까? 할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모든 부족원들 사이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할례 언약에 모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걸었던 것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그 일에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손주의 신앙을 위해서,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설령 할례를 행하다가 죽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년의 긴 침묵을 겪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99세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었고 모든 부족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할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도 도저히 이 할례를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심령 속의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불신앙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부족원들의 남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모든 부족원들의 아이의 엄마들에게까지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할례는 죽음의 길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그 어떠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변 부족들의 침략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부족도 아브라함의 부족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아브라함의 부족을 침략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부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모든 남자들의 생명은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지도에게도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강력한 리더십 가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남자들과 부족원들이 하나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고 그 모든 부족원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이제 그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끊임없이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할례를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은혜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담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푸시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부족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할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례를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할례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그 부족원들이 할례를 행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하나님이 손주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나와 나의 자녀와 후손에 이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식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걸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많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보지만은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수많은 장로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몇 %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좋은데 하나 안타까운 거. 우리 자녀들이 안 보여요. 목사님, 주일학교 했잖아요. 중고등부 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같이 낮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엄마 무릎 꿇고 잔 아이들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청년회 회장을 해도 장년부로 올라오는데 거부감을 느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중고등부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청년회에서 활동하다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부모님하고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우리들의 손에서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중고등부 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잘하겠지. 교회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십계명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새기는 것입니까? 부모가 새기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육명령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주신 이 교육명령을 그들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줄여서 D6라고 합니다. 이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대 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이라는 것은 부모를 제자 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제자 삼겠습니다. 신앙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D6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네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D6를 하게 되면은요, 교육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또 이 나이에 또 뭘 해요? 해야 됩니다. D6에서는 조부모를 비밀병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모여서 낮예배 설교를 듣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후에 모임을 합니다. 청년들도 모임을 하고 중고등부도 모임하고 주일학교도 초등부도 유년부도 유치부도 모임을 합니다. 그때에 부모들이 모였을 때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그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임의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30대가 60대와 함께 더불어서 나눔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인생을 듣고 그들의 신앙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나가자.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일을 시행하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는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흥분 자체입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을 재부팅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롭게 정립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질문을 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또 함께 지켜보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이 일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부서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왜라는 것이 정확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조군들이 생명을 걸고 그 일에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7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첫째가 결혼을 해서 딸아이인데 벌써 둘째를 낳았습니다. 26세 결혼해서 둘째를 낳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보통 셋에서 넷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통일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그들은 통일교 자체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4명씩 낳습니다. 몰몬교도 4명 낳습니다. 이슬람교 남자들은 7명씩 낳습니다. 유대인들도 4명에서 8명씩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세계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결혼 안 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양육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자녀들이 자녀들을 신앙생활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4대가 되어지고 5대가 되어지고 6대가 되어지고 7대가 되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 남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글바글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어. 신앙으로 잘 양육하였어.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육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였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 일들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